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시편 17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7편입니다.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며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바라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다 함께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만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고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라 하는 제목이 붙습니다. 다른 시편들은 대개 시 또는 노래라고 하는 말을 제목으로 붙였는데 여기서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다윗이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기도의 시는 탄식하는 노래이자 시이기도 하죠.
오늘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시를 썼을까,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 한 두 군데 정도 나타납니다. 하나는요, 3절에 나타납니다.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이 대목에서 다윗의 정황 또는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9절 말씀입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네, 여기 이 두 군데에서 다윗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왕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그랬죠. 그러나 사울 왕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고 수많은 시간을 쫓겨다니고 광야에서 또 아들람 그 굴을 중심으로 하는 광야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다윗은 그러는 과정에서 사울로부터 몇 번 쫓겨다니는 일이 있었습니다. 목숨이 아주 위험을 받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눈 앞에까지 이르렀죠. 그러나 이 시기에 다윗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옷만 살짝 베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다윗은 큰 시험 앞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자기 수중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에 시험이 있었다. 그리고 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다. 그러나 다윗이 그 시험을 통과하고 참으로 흠을 발견하지 못하는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들려줍니다. 그리고 다윗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압제하는 악인들과 또 그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있었는데 그 원수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 이런 정황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이런 형태로 조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매우 관계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는가 그리고 도움을 구했는가 이 대목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꼭 다윗과 같지는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나는 결백하고 의로운데 나를 괴롭히는 악인이 있고 근데 그 악인은 형통하고 잘되며 참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공의롭지 못하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에 혹시 우리도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다윗은 오늘 1절 말씀과 15절 말씀에서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여기서 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의. 그리고 15절 말씀에서도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표현으로 의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의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또한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이것을 붙들어야만 우리는 의의 호소를 할 수 있고 의로운 상태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과연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의로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의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관계적인 어려움과 억울함 가운데에 있을 때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스스로를 살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은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다양한 기관들을 언급하면서 여러 가지 대조적으로 또 점층적으로 시를 써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보면 이제 1절에서 이제 입술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귀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그리고 2절에서는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런 신체 기관이 여러 군데에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은 발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타나죠. 이처럼 신체 기관을 통하여서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일단은 다윗이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하죠. 근데 그 입술은 어떤 입술입니까?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의로운 삶, 거룩한 삶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엑스레이와 같아서 그보다 더 강할 수 있죠. MRI와 같아서 우리의 모든 폐부를 살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공평하게 살펴보시고 나의 흠을 살펴보시는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소중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님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의 발걸음이 주님의 길에 굳게 있어서 지키고 또
실족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데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아멘. 네, 이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마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처럼 좀 더 강렬한 표현으로 우리의 눈에 먼지가 들어오거나 무언가 날아올 때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신체 기관이 있다면 눈인 것이죠. 눈을 감고 재빠르게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신다. 가장 재빠르게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나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암탉이 날개로 병아리들을 품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하시는 그 모습으로 오늘 이미지를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를 읽을 때에 항상 이런 생각을 하시면 참 좋습니다. 시를 읽을 때마다 거기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가? 시를 읽고 또 읽을 때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그러면은 시를 잘 읽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그 심상, 이미지를 그려볼 때에 우리는 이 시를 잘 읽은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의로운 마음인 것을 봐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조적으로 이 마음을 표현할 때에 악인의 마음을 함께 동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마음을 살펴보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 이것은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비대해진 것과 같이 그들의 마음이 너무 비대해져서 양심이 민감하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거나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의 양심이 발동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러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런 마음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기름에 잠겨 있는 것처럼 굉장히 비대하여 움직이기 어려워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잠겨 있고 그들의 입은 교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오래 사는 것 같고 악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벌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식에게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유산을 물려주고 그래서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여 참으로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예, 아멘. 지금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녀 대대손손 그들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인데 말이죠. 그런데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서두에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만 이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의 장래의 소망은 결코 보장되지 못합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 부자들은 그 땅 위에서만큼 거기에서만 자기의 모든 상급을 받고 모든 칭찬을 받고 거기에서 그만 머무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땅 위에서 모든 것을 받아 누렸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이후의 삶, 장래의 소망이 없는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형통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고 그들이 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 것 같고 그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을 끝내시고 심판하시며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그리고 의인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의로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장래의 희망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셔야 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예,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야 합니다. 악한 중에 주님의 얼굴을 뵐 수도 없지만 만약에 그때 뵌다면 그때는 끝장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내가 눈을 감았다 다시 떠서 죽음 이후로 삶과 죽음은 눈 깜빡할 사이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과 죽음의 그 순간은 얼마나 찰나인지 눈 깜빡할 사이예요. 내가 눈을 감았다 뜨면 벌써 우리는 죽고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3절에서 이 시인 다윗은 어두울 때, 잠잘 때, 매우 칠흑같이 어두운 밤일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의로움을 시험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던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깰 때에, 이제는 밤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에, 다윗이 아침에 일어났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눈을 뜨는 그 순간, 깰 때에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만족해야 할까요?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대부분 굉장히 많은 찬송을 쓰셨던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님이 있습니다. 예, 크로스비 아시죠? 이 크로스비 여사는 그 어렸을 때에 의사가 실수로 처방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눈이 멀었습니다. 예, 그것도 태어난 지 6주 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6주밖에 안 됐는데 의사의 실수로 95년 동안 눈을 못 봤어요. 앞을. 95년 동안.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10,000편이 넘는 시를 썼어요. 찬송시를. 눈에 안 보이는데 10,000편이나 되는 시를 쓰면서 이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눈을 좀 떠서 보고 싶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 여사가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아니요, 저는 주님 앞에서 깨어날 때 제일 먼저 주님의 형상을 보고 싶습니다. 네, 이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바라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다운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또 내 자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실망스럽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그러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거나 이 세상을 바라보거나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의로운 중에 바라보며 깰 때에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해야 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